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요즘에 그냥 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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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웅 한다. 하나 둘 셋. 근데 마이크 안 나온다 이거. 하나 둘 셋. 여전히 안 나와. 현준이네. 하나 둘 셋. 근데 안 나오잖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뭐? 개인을 올려야지. 아니야? 이거 근데 원래 이랬나? 지금은 커졌는데? 지금 커졌어. 현준이는 안 되겠다 그거. 안 괜찮았어 계속. 마린기 기도해주고 시작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점심 그래도 여유롭게 두둑히 먹고 이렇게 찬양 연습합니다. 하나님 순발력을 더욱더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른 거는 해보고 네 더 블레싱 해보자. 이거 G로 해줘 그냥. 주
향하사 평안 이거를 아멘 하고 끝나고 한 번 더 할 거거든. 주 내게 복주사, 알겠죠? 이렇게 하고 뒤에 주의 은혜 내게 있길 하기 전에 간주할 때는 요거를 두 마디를 하자. 두 번 하자. 알겠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아멘 아멘 한 다음에 주에게 복주사로 처음으로 돌아갈 때는 그 코러스 아멘 밑에 있는 그거 하지 말고 인트로에서 두 번째 단을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그리고 항상 했듯이 브릿지는 그 부분 반복할 거예요, 알겠죠? 뒤에 아래 안 하고, 알겠죠? 네. 그리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은 내가 아마 악보를 아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1번. 근데 아마 내가 악보를 그 밑에 거 아닌 없는 거 그냥 이걸로만 했을 거야. 요거만 하자.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 간주 뭔지 모르겠거든. 하지 말고 그냥 이거 내가 할게. 이거를 어떻게 낮추냐? 와! 하면 돼. 세연이 오늘 없으니까 하면 돼. 그 백권
4줄 가까이. 내게 복이라. 이 정도 잘하네 이제.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지혜 귀한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고자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것에 임하셔서 선하고 선한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그 따뜻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 가지고 또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제가 영국에 YM에 있었을 때 같이 룸메이트로 있었던 친구가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한국에 방문해서 이틀의 시간을 만으로 보냈는데 그 친구는 96년생 이제 막 사회에 나와서 역할을 해야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삶을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문화가 다른 건지 아니면 사회가 다른 건지. 그 친구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지금은 두나미스라는 그 선교 공동체에 속해서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선교하고 공부하고 또 배우고 하는 과정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돈이 다시 본국으로 들어와서 돈을 모아서 또 나와요. 그래서 소리랑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런 삶이 불안하진 않냐. 나는 이렇게 예측 못하는 삶이 좀 어려운데 너는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대요. 좀 약간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어. 원래 이제 제가 예상한 답변으로는 이게 리더십도 많이 성장한 친구고 많이 신앙적으로도 성숙하고 해서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건데 뭐 걱정하냐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불안하다 하는 거예요. 나도 공감한다. 그치만 그 친구가 그 말 한 다음에 한 말이 그치만 적어도 나는 그렇게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삶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또 전하는 삶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다. 워딩을 정확히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와닿은 말은 그 삶이 더 난 귀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막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이렇게 쫓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삶을 동경하면서도 또 한켠으로는 지금의 삶에 적응하고 어느 정도 순응하면서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삶을 산다곤 하지만 그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알량한 그 작은 그거 결국에는 썩어져 없어질 그것을 바라면서 내가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덜 구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에게 막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Bless You입니다. 그 친구는 진심으로 저를 축복해줬어요. 저와 제 아내와 또 제 회사 축구 동아리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공도 찼는데 이렇게 돌아간 택시 안에서 그들을 축복한다, 전해줘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아 사는 삶이 어려울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있는 이 공동체가 같이 그 지향하는 바를 바라보고 같이 나아간다면 어쩌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는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영원한 주의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맙시다. 그거 다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우리 안에 내가 다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날 채우시고 내 부족함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선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뱀을 주지 않으십니다.
버려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갑시다.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잡고 있는 이 손 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잡으시는 하나님 그 선한 손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글쎄요, 내 마음 안에 주시는 음성에 반응해서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저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악함을 본받지 말고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위해서 오늘
통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선선한 바람에 눈뜨게 도와주시고 이 시원하고 푸른 하늘 속에서 또 즐겁게 발걸음해서 우리 교회로 우리 다니엘 청년부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저희 청년부 수련회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저희 청년부 다시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직 회복되지 못한 마음들, 아직 치유가 필요한 마음들, 그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저희와 함께 계셔주셔서 저희가 진짜 서로를 알고 또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9월부터 이제 가을이 정말 완연한 가을이 시작되는데 그 가을 속에서 저희 청년부 모두 한 명 한 명 지난 8개월 동안 뿌렸던 씨앗들도 열심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3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3장 18절에서 3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 두었다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들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가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어느덧 이번 달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이번 달도 이제 다 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2가지씩 기도 제목 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그때 2달 동안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도 그 기도 제목은 저만 볼 수 있게 제 드랍박스 안에 잘 간직해 놓고 틈틈이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물론 목사여서 책임감을 갖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목사가 또 되는 과정
어쨌든 그거를 이제 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가 믿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가 아니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자체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이 먼저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보이고 느껴진다고 고백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번 달에 계속해서 보고 있는 모세를 거론을 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잠깐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요 광야길을 따라 40년을 유랑했던 모세의 삶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며 참았다, 견디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를 적은 저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라고 말하며 그것이 바라보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엘리야, 다니엘, 바울, 사도 요한 등 많이 있죠. 성경에 기록된 이후에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없었을까요? 정말 성경에 있는 사람들만 위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위대한 신학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이 경험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이 우리가 기록에는 없어도 분명히 정말로 수없이 지금까지 많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서도 모세가 특별하다라는 것이죠. 그 특별함을 강조하고 싶어서 히브리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특별한가가 중요하겠죠. 도대체 모세가 왜 특별한가? 모세는 민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해서 그런지 우리가 보통 모세 그러면 뭔가 카리스마 있고 강한 이미지를 저희들이 쉽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가장 특별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시내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하고 혼자 그 시내산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천둥과 번갯불과 연기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심을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를 하시는데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민족이 결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된 민족으로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꼭 명확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
첫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나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상을 만들었죠. 어떤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뭔가 맞춰지죠. 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구나.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지나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나님과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을 나 홀로 산에서 보내고 내려왔는데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을 어떻게 해요? 집어 던지죠.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확인한 겁니다. 정말 이 인간들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조급하고 변동이 심하면서 고집센 그러한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더 강한 확신과 더 확실한 약속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뭐라고 전했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음성도 들었고요. 기적과 같은 이적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번개와 천둥과 불과 연기와 이러한 진동을 통해서 산의 진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위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더 하나님을 직접 보기를 바랬어요. 직접 보기를. 어떠한 사건이나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것이 그보다 조금 더 강한, 조금 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본다면 본인의 마음이 정말로 모든 것을 더 확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요 자신을 직접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선한 속성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을 해도 사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것을 보면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진짜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요 정말 사람이 멍해집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네팔에 가서 산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빛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눈산에 비쳐서 빨갛게 타오르는 걸 봤을 때 전 정말 그때 멍했거든요. 근데 그 정말로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와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습니까?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상의 것에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것 우리에게는 사실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숨이 멎어버릴 것 같다라는 말 그럴 때 쓰는 것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사에서 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뉴스에 블랙홀 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 주파수를 맞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에 맞춰서 이렇게 듣는 소리를 가만히 듣는데 정말 신기하다. 뭐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오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공간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상상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을 거부했어요. 대신 자신의 선한 속성을 경험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두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 건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등을 본다라는 것은 결국에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도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분을 직접 보게 해달라는 모세의 청을 거절하신 것이죠. 우리는 결국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정말 불완전하게나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만족해야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남조차 이사야와 사도 요한의 경우에서 보게 되면 같이 이제 넋을 잃게 만들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좀 보면 좀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될 것 같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고 우리가 전부는 아니어도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그 부활에 참여할 때에 그 부활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리기를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을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을 제발 여러분들의 그 지식의 상자 안에 가두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온전히 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놀라우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시내 산으로 부르셨고요. 그 후에 돌판 2개를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돌판 2개를 처음과 같이 깎아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후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낸 시간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데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동안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40일을 거기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40일 다시. 그런데 여기서 함께 있었다는 의미는 신성과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함께 계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모세가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전래동화 같이 뭔가 이렇게 산신령 이러한 이미지로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꾸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그러한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우리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건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바라보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40일을 보내고 모세가 내려올 때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29절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였고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고 보니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광채가 나나 제가 다른 색깔로 형광펜을 칠했죠. 어디 부분에 칠했나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광채 얼굴에 빛이 났는데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모세의 노력을 통해서 광채의 얼굴에 빛이 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 노력이 아닌 거예요. 그럼 광채 얼굴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겠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오래도록 노출되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하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하여 사람들이 그래서 가까이 하기를 어려워했고 모세는 그 빛이 사라질 때까지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십계명과 율법을 전해받는 데 집중을 했어요. 첫 번째 40일 시내산에 있을 때에는요. 그런데 두 번째 올라갔을 때에는 무엇에 집중을 했느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처음 올랐을 때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 두 번째 올라갔을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한 것이죠. 그도 모르는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만이 사람의 영혼이 결국에 맑아지는 것이고 그의 얼굴이 빛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 역시 어느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나 누구의 얼굴을 너무 보고 싶어. 그 이야기인 것은 사실 그 사람의 마음과 영원히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이 너무나 잘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외모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보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그 말과 행동과 그 마음의 씀씀이가 보고 싶은 거죠, 사실은. 우리 청년들도 좋은 얼굴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다면 마음과 영혼의 주의를 더 기울여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당연한 이야기지만 또 그만큼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외적인 치장보다 내적 영혼의 상태를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죠.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이왕 사는 거, 이왕 뭔가 내가 돈을 주고 지불을 해서 구매를 한다면 그 안에 사과 그림이 그려져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좋아하는 뭔가 브랜드의 무언가를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쁜 디자인이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러한 씨름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아도, 그런 걸 포기 못해도 그래도 내가 여기에 힘을 쏟는 것보다 내 영적인 것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내가 그 씨름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지더라도. 모르겠어. 내가 그냥 원하면 그냥 다 가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더라도. 또 덤비고 또 덤비고 또 덤벼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왠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같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영적 권위 또한 인정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굴에 빛나는 빛이 정확하게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언급은 없지만 점차적으로 분명히 사라졌겠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로 어느 수련회에서 뜨겁게 은혜 받고 돌아와서 내가 정말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라고 처음에는 살아가다가 하루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본래 수련회 가기 전 나의 처참한 영적이 깨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과의 평소의 관계가 유지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제가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수련회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좀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러한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라고.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아무튼 오늘 이 사건을 바울 역시 말씀을 통해서 언급을 하는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굴에서 비치는 빛이지만 분명 그 빛은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빛일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흐려지면서 그 빛도 함께 흐려지고 있음을 모세의 본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울, 뭔가 이렇게 손수건 같은 뭔가 이렇게 감쌀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광채가 거의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알게 되었을 때 너울을 벗었겠죠. 만약에 얼굴의 광채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너울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사실 속이는 거거든요. 나 얼굴에서 빛나. 근데 감추는 거야. 그거는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모세는 결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본인 스스로도 민족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던 이 죄의 너울이 예수님 안에서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고백은 여러분들이 정말 자주 하는 그 고백은 결국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함을 이야기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 그냥 그 워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한다라는 건 내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사랑이 크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있겠죠.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닮아갈수록 우리의 삶에서 결국에는 아웃풋으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워 어두운 것, 부정적인 것, 상처와 분노,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에 주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림 하나를 잠깐 보려고 해요. 이 그림 보셨어요? 보신 적 없으세요? 르네 마그리트라는 벨기에 화가입니다. 이 그림보다 더 유명한 그림이 뭐냐면 신사 한 명이 중절모를 썼는데 얼굴이 사과인 그림은 보셨나요? 아오리 사과, 초록색 아오리 사과의 얼굴. 그 사진은 알고 그 그림은 어디선가 봤죠? 그 그림 그렸던 사람이 르네 마그리트라는 화가입니다. 오늘은 성화가 아니에요. 19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1,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은 사람이고 벨기에 초현실주의 화가라고 알려졌습니다. 제가 보통 갤러리 가서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늘 항상 굿즈를 판매하는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죠. 가게 되면 저는 그냥 이제 마그네틱이나 이제 그 정도 마그네틱 정도 보통 삽니다. 좀 욕심이 난다 그러면 이제 도록 한 권을 큰 맘을 먹고 삽니다. 정말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 그림은 좀 마음에 이상하게 좀 많이 와닿아서 프린팅된 액자를 구매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습니다. 이 그림 액자로 있는데 이 그림을 보고 그냥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그림 잘 보면 하늘이 어때요? 하늘이 되게 파래요. 지금 날씨 같아요. 아주 맑아요. 자, 땅은 어때요? 땅은 어두워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뭐가 있어요? 무언가 가로등 같은 그런 빛이 하나가 있어요. 하늘은 밝고 우리가 있는 곳은 어둡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어두운 곳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저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림을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빛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면 저 그림에서 조금 더 밝아져 있을 거고 세 명이라면 조금 더 밝아져 있겠죠. 그런 거구나. 결국에는 이 땅이 어두워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빗대어서. 그리고 밝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 필요한 거구나. 네온 사인으로 형광등으로 자동차 헤드라이트로 비출 수 없는 밝힐 수 없는 그런 것들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비추어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모세가 얼굴에서 빛이 났잖아요. 그렇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빛이 나에게 스며들게 된 것이죠. 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안내방송에서 성형외과 광고를 하면서 압구정 3번 출구로 나가면은 어느 성형외과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면은 그곳으로 오라고 광고하는 것을 들으며
우리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압구정동으로 가시겠습니까? 거룩한 자리에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모세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광야 같은 내 인생길이라도 주님이 함께 있을 때에는 흔들려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시느냐? 그건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 분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광야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좀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 달 동안 열심히 불렀는데, 우리 자 광야를 지나면 우리 잠깐 찬양하고 오늘 말씀 기억하고 우리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일단 기도하도록 하죠. 네. 어두운 밤 왜들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이루려 했던 내 꿈도 주님께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도는 주님만 응원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함께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정말 내게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 없이 하루도 살기 너무나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깊은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 내 얼굴에도 주님의 광채가 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이들의 아픔과 상처와 좌절된 마음과 힘든 마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정말 이들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어두운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그렇게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사오니 주여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들이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 또한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을 얻어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저로 갔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얼굴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의 사명의 터전으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갔을 때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평동교회 다니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단위의 청년들 가운데 이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광고. 이거 나오는 건가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성령 감림 후 제12조 젊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거 누가 쓰는 건가요? 예뻐지고 싶은가요? 멋있어지고 싶은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아름답고 빛나게 합니다. 이미 예수를 닮아가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프 어트니엘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물질로 후원하고 기억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의 말씀 꾸러기가 되기 위해서 저희 한 장 한 장 달려나가 봅시다. 네, 9월 말씀 꾸러기 화이팅! 그리고 청년부 수다방 초대를 원하시는 분은 김서연 회장님께 문의해 주시고, 수고했어 오늘도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 월요일에 함께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금요기도회 찬양팀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각자 가지신 달란트들을 잘 사용하고 갈고 닦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싱어로도 악기로도 그 무엇으로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매주 참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오영광 목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오영광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에서 수련회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난 여름 수련회 때 각자 만나고 느끼고 생각하게 된 하나님을 계속 놓지 말고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청년부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교동연합 예배가 우리 교회가 있는 교남동 주변의 교회, 영락동인교회, 독립문교회, 영천교회, 바위샘교회, 서대문교회, 평동교회, 이렇게가 교남동 교회 연합회라는 이름하에 함께 연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10월 30일 오후 2시에 서대문 교회에서 청년들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합니다. 2달 정도 남았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주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다윗님 너무 반갑고요. 네, 오늘의 질문은 읽어주시고 마을 모임 때 만나요. 안녕.